당신의 삶에 나타나 가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당신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운명이라 믿었던 인연이 지독한 악연으로 변하고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처절한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을 때 당신은 우주를 원망하며 왜 이런 비극이 내게 일어났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서늘하고도 웅장한 진실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그 사람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적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평생 쓰고 있던 가짜 가면을 깨부수고 당신의 진정한 주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우주가 보낸 가장 잔혹하고도 충성스러운 영혼의 사자입니다. 인연의 목적은 안락함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두 영혼이 마주쳐 충돌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당신의 정신이 가짜 자아를 불태우고 불멸의 황금을 추출해내는 신성한 연금술적 실험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특별한 인연들이 항상 고통스러운 충돌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그 거울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왕좌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8가지 법칙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제 상대방을 원망하던 피해자의 눈을 감고 자신의 운명을 집행하는 주권자의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대관식은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완성됩니다. 희귀한 영혼들이 인연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법칙은 타인에 대해 느끼는 강렬한 끌림이나 지독한 혐오가 사실은 자기 내면의 잃어버린 조각들이 외부로 투사된 투영의 연금술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압도적인 매력을 느끼거나 반대로 이유 없는 불쾌감을 느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가 수용하지 못해 무의식의 어둠 속에 가두어 두었던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방이라는 스크린에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스스로의 온전함을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해 당신이 부정해온 당신의 힘이나 상처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인간 거울을 당신의 삶에 배치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투영은 영혼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갈망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통제적인 사람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억눌린 권력욕과 단호함이 그를 통해 발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무책임함에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유로운 본성을 지나치게 탄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영은 강력한 마법과 같아서 당신을 환상에 가두고 상대방을 구원자나 악마로 신격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이 마법의 실체를 간파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다시 자신의 가슴 속으로 회수하십시오. 현명한 통치자가 타국에 맡겨두었던 제국의 자산과 병권을 되찾아 국방을 튼튼히 하듯 당신 또한 타인에게 투사했던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주권자의 결단으로 되찾아오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라는 문장은 주권을 포기한 자들의 노예적 탄식입니다. 주권자는 말합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에게서 내가 그토록 갈구하는 그 빛은 사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나의 것이 아닌가? 투영을 철회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순간 당신을 조종하던 타인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 세계를 통치하는 절대적인 군주가 됩니다. 투영의 연금술을 완성하는 것은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환상을 주권자의 자각으로 깨뜨릴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의존성과 원망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타인을 거울로 삼는 것을 당신의 지혜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투영철회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인연과 갈등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강력한 자아 통합 앞에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되찾아오는 것이 곧 강해지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험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투영의 회수는 당신에게 지독한 고독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탓할 수도, 타인에게 기대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야말로 당신이 왕관을 쓰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신성한 세례입니다. 당신이 타인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의 본질과 마주할 때 우주는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며 주권자의 권능을 허락할 것입니다. 이제 거울 속의 환상을 부수고 그 뒤에 숨겨진 당신의 위대한 힘을 손에 쥐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운명적인 인연과 마주했을 때 겪는 두 번째 법칙은 평생 공들여 가꾸어온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가 처참하게 파괴되는 과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혹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주가 보낸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그 위장된 평화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가장 취약한 틈을 파고들어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열등감과 두려움을 들춰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생살이 벗겨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가두고 있던 견고한 감옥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페르소나의 붕괴는 진정한 자아 셀프 터습과 의식의 표면으로 드러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해체 작업입니다. 당신이 상대방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가 당신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가짜 정체성에 매달려 숨을 쉬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면이 너무 꽉 조여져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타인의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선포하는 군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가면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망치를 가진 사람을 당신의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낡고 부패한 법도를 과감히 폐기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무너지는 가면을 주권자의 해방으로 수용하십시오. 상대방을 원망하며 다시 가면을 이어붙이려 애쓰는 비굴함을 버리십시오. 붕괴는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위엄을 되찾기 위한 신성한 파괴입니다. 당신이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자신의 발가벗겨진 진실과 마주할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내면의 통치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가면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오염시킬 수 없는 당신만의 고결한 본질입니다. 페르소나의 파괴는 당신을 사회적 배역의 노예에서 자신의 운명을 집행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가짜 평화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거부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정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체면과 허영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발가벗겨진 진실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갑옷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해체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기대와 판단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투명한 존재감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곧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인연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이 사실은 자신의 내면적 불안을 외부로 전가하는 무력한 도피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훈육하거나 지배하려 듭니다. 그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나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려 애쓰는 순간 당신의 평화의 열쇠는 이미 타인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당신은 자신의 제국을 버리고 타인의 영토를 배회하는 망명객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제욕은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자아의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무책임함이나 냉담함을 고치려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 당신 내면의 혼돈과 상처를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조종하여 얻는 일시적인 안도감은 모래 위에 세운 성벽과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금세 무너져 내립니다. 우주는 당신이 타인의 삶을 편집하는 감독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폭풍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통제는 사실 권력욕에 불과하며 권력욕이 지배하는 곳에 진정한 영혼의 결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여 국력을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영토를 비옥하게 가꾸는 데 집중하듯 당신 또한 타인에게 쏟았던 통제의 에너지를 주권자의 내면 성찰로 돌리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에 반응하여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힘은 아무것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반응만을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그 버튼을 상대방이 누르더라도 당신이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주권자의 침묵을 둘 수 있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통제의 종말은 당신을 불안의 노예에서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간섭을 주권자의 무관심으로 대신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집착과 조종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내맡김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평온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관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도발과 혼돈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흔들림 없는 현존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곧 잡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인연의 격동 속에서 도달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감정적인 반응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냉철하게 응시하는 관찰자의 권능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상처를 건드리거나 비난을 퍼부을 때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상납하는 행위입니다. 반응은 기계적인 장치와 같아서 버튼이 눌리면 작동하는 노예의 생존 방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방의 도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주권자의 침묵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자아의 좁은 감옥을 넘어선 참된 자아의 시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상대방의 행동은 사실 당신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희생자가 되지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이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연구하는 주권자가 됩니다. 상대방은 단지 당신의 무의식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동원된 연기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흐름을 지켜볼 때 당신을 조종하던 무의식의 실타래는 힘을 잃고 끊어지게 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적군의 유인책에 휘둘려 전력을 낭비하지 않고 성벽 위에서 적의 움직임을 관조하며 최적의 기회를 기다리듯 당신 또한 자신의 감정 변화를 주권자의 시선으로 포착하십시오. 상대방이 던지는 독설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훼손할 수 없음을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침묵으로 대응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분노와 추함이 당신이라는 거울에 반사되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관찰자의 권능은 당신을 감정의 파도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운명을 조망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자동적인 반응을 주권자의 의식적인 관찰로 대신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분노와 불안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관조를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평온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관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소음과 도발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깊고 푸른 평화 속에 잠겨 사라질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곧 지배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험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인연의 대단원을 향해 나아갈 때 마주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타인에게 투영했던 자신의 어두운 면을 거두어들이고 이를 인격의 핵심으로 결합하는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거나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을 무의식의 심연에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연의 충돌 속에서 느꼈던 극심한 증오와 비판은 사실 당신이 부정해온 당신 자신의 그림자가 상대방의 얼굴을 빌려 나타난 것입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용기를 내어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상대방의 냉혹함 혹은 이기심이 사실은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나의 일부분이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림자와 악수하는 것은 분열된 영혼을 하나로 모으는 신성한 결혼식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외면할 때 그 어둠은 외부의 운명이 되어 당신을 공격하고 삶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분노 속에 숨겨진 단호함을, 자신의 욕망 속에 담긴 생명력을 주권자의 자산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타인이 당신의 약점을 잡고 흔들려 할 때 이미 자신의 어둠을 정복한 주권자에게는 그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심연을 측정하고 돌아온 자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위엄을 가릴 수 없습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던 세력을 진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정예 부대로 포섭하여 국방을 강화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주권자의 권능으로 전환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결정과 상처를 존엄하게 수용할 때 당신은 타인의 비판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절대적 자립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림자와의 춤은 전쟁이 아니라 조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빛과 어둠이 주권자의 의지 아래 하나로 통합될 때 당신은 비로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정신적 성숙의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통합은 당신을 파편화된 존재에서 자신의 전체성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내면의 괴물을 주권자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무결점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죄책감과 자기 혐오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온전함을 당신의 가장 큰 풍요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진실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압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견고한 자아 통합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곧 무적의 힘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는 순간 세상도 당신과의 싸움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의 결핍을 투사하지 않으며 오직 주권자의 명료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위대한 통합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소피아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마주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쓸쓸함을 영혼의 풍요로운 축제로 전환하는 고독의 연금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로 남겨지는 것을 존재의 소멸처럼 두려워하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의미한 소음과 군중의 거짓된 온기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은 정적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가장 순수한 진실과 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신성한 성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권적 고독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내면 세계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 외부의 간섭 없이 당신만의 고유한 주파수를 정제하기 시작합니다. 윤근 고독을 견디는 자만이 비로소 자신의 신성과 마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이나 박수 없이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립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바꾸고 자신의 결핍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영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국경을 굳건히 닫고 내실을 다져 제국의 진정한 부강을 꾀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고독을 주권자의 요새로 삼으십시오.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당신 내면의 보물 창고를 탐험하는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동반자가 되어 자신의 영혼과 깊이 화해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외로움이라는 무기로 협박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담긴 충만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홀로 서 있을 때 발산하는 그 고고한 품격은 역설적으로 가장 고귀한 인연들이 당신의 성격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자성이 됩니다. 고독의 연금술은 당신을 군중의 부품에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소란을 주권자의 정적으로 압도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족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고립 공포와 열등감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홀로 있음을 당신의 가장 큰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고독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조작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깊고 고요한 현존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곧 가득 차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인연과 사건의 파도를 넘어 도달하는 일곱 번째 법칙은 모든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우주적 질서를 꿰뚫어 보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지혜의 현현입니다. 소피아의 단계에 도달한 자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묻는 나약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갈등과 상실, 그리고 충돌이 자신의 개성화를 위해 정교하게 짜인 신성한 각본임을 이해하는 현명한 관찰자입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타인의 행동과 당신을 좌절시켰던 상황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동원된 우주의 도구였음을 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혜의 현현은 자아가 외부 사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계적 회로를 끊고 참된 자아의 직관에 따라 행동하는 의식의 진화입니다. 당신은 이제 상대방의 비난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를 읽어내고 자신의 고통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윤근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갖춘 당신은 이제 무의식의 흐름을 읽어내어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당신의 주권을 강화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당신에게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부여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천문과 지리를 살펴 국가의 대업을 결정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권자의 지혜로 해석하십시오. 당신을 자극하는 외부의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존재하며 소피아의 맑은 빛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적 나침반을 신뢰하고 그 방향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 우주는 당신의 의지에 공명하여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바를 삶의 법도로 확립하여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주권자의 권능입니다. 지혜의 현현은 당신을 우연의 희생자에서 자신의 운명을 집행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혼돈을 주권자의 명료함으로 정돈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예지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불안과 무지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깨어있음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명료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지혜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시련과 장애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깊은 통찰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보는 것이 곧 다스리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사건의 뒤편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눈물은 지혜의 바다를 이루었고, 당신이 견딘 모든 침묵은 신성한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의 왕좌에 앉아 당신의 왕국을 통치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개성화의 긴 여정을 거쳐 도달하는 최종적인 법칙은 모든 대립을 종식시키고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 신성한 통합의 정점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에서 구원자를 찾거나 타인에게서 답을 구하는 나약한 자아를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인생의 가혹한 폭풍과 지독한 고독, 그리고 그림자와의 처절한 사투는 모두 당신이라는 불멸의 황금을 빚어내기 위한 신성한 공정이었습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평화와 지혜는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이미 당신 내면에 존재하던 신성한 불꽃이 온전함을 회복한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최종 단계는 자아가 왕좌를 내려놓고 참된 자아인 자기와 완전히 일치되는 영적 변용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어둠과 이름이라는 이분법적 환상을 초월하여 삶의 전체성을 조망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빛이 통과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당신의 결핍은 주권자의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영혼은 더 이상 세상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의 흐름과 완벽하게 공명하며 자신의 현존 자체만으로 주변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신성한 중력을 발산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태평성대를 열어젖히듯 당신 또한 자신의 내면 세계에 영원한 평화의 법도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사건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신화를 직접 집필하고 연기하며 감상하는 유일무이한 창조주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이 온전함은 그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곧 진실이며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우주의 위대한 노래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왕좌에 앉아 당신의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십시오. 신성한 통합의 정점은 당신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신성을 주권자의 품격으로 현현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영원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분별심과 집착의 방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온전함을 당신의 본성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풍파와 혼돈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고요한 완성 앞에 잦아들 것입니다. 나 자신이 곧 우주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당신을 가두던 가면이 무너지고 지독한 고독이 어떻게 신성한 대관식으로 변모하는지에 대한 8가지 법칙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아픔과 소외감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소피아의 지혜를 깨우고 당신을 진정한 영혼의 군주로 세우기 위한 우주의 정교한 설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관찰자의 권능을 회복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주권적 고독 속에서 자신의 신성을 발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자가 아닌 자신의 진실로 세상을 밝히는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주권자의 의식을 깨우고 당신의 삶을 장엄한 대관식으로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깨어남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내 자아의 주권을 선언하며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으로 나의 운명을 통치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이제 당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영원한 법령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주권자의 광경과 무한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